안녕하세요. 수서동익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실지, 우리의 발걸음을 밝혀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뒤돌아서야 할 그 삶의 지점이 있다면, 자리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것으로부터 뒤돌려 주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말씀, 그 말씀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 다리가 붙어 있는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부터는 성막 안에 위치해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그 언약궤와 진설병 상에 관련한 말씀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찾고 묵상하기보다는 출애굽기 사실 25장에 우리가 이 언약궤와 진설병 상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끄집어내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주심을 저희가 깊이 더 묵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된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불렀는데요. 이렇게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쓰인 이 두 돌판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법한 그 백성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가진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런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삽니다.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하여 어제 우리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이기는 하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는 무능력한 민족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능력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겠다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희망적이진 않은 소식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약궤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쓰인 두 돌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은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속죄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시은소를 이 영어로 하면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의 보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죄판으로 이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백성을 대하실 때 법으로만 대하시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이 백성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겠다라고 이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구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 모형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은소가, 이 속죄판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김에도 아무 말도 안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과는 배치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 모형이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았다면 그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왜? 내가 곧 아버지의 성 그대로를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러므로 이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구라고 우린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설병상은 어떨까요? 진설병상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빵 12개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25장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좀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는 건강한 생각이 아닐까,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을 때 70인의 장로를 대표로 하여 이 시내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 예식에 따라 하나님과 이 70 장로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이 빵, 하나님과 먹고 마셨던 그 빵을 기억하면서 그 빵을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 빵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밥 힘으로 살아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 힘으로 살아간다. 마찬가지. 그러니 사람은 생명의 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설병상 위에 있는 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빵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그들의 밥 삼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은 그들의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이 빵의 의미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상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진설병상으로 사실 각각 보여주신 그 바가, 말씀하신 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분, 그 한 몸 안에서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생명을 주시러 오신 생명의 밥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마지막 4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 이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묵상의 갈 터인데,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며 또 꿈꾸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 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밥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능력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옴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풍성한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 말씀들, 앞으로 또 나눌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해라. 한날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도전을,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우리 겸허히 받고, 주님, 제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날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